살아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유있게 모으신 말씀 앞에 모인 렘넌트들, 이 시대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청년들, 이유있게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며 사모하는 영혼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 소망대로 응답하시는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만지시고 주의 선한 일을 보이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들로 이유 있어 후대 사역하며 부모 운동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들이 정말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가정을 세우고 그 속에 일어나는 후대들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며 일들 감당하고자 서 있는 모든 사역자들,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양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올여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심부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성읍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 특강하는 렘넌트 데이군요. 예, 너무 좋네요. 찬양이 매주 있으면 안 될까요? 두 사람, 세 사람 솔로, 특히 지구촌 선교교회는 진짜 찬양 아닙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찬양 캠프가 덕평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왔다 갔다 4번을 들어갔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일들 하는데 한 500명 RCF 무대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올해 진짜 달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대회 가운데는 어떻게 펼치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여서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한 가지가 딱 채워지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력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약간의 그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반드시 있는 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눈치채지 못하면 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강제로 끌고 가세요. 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의 간구가 차면 그때서 역사를 땅. 이게 우리가 인도받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성령 사역과 교회 사역 안에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감히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새벽 기도를 말 그대로 코리안 프레이라 그런다 그래요.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순종하고 막 시킨 대로 참 특세 이런 거 하면 정말 그죠? 근데 그게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셔도요,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 느껴지거든요. 우리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요즘에 화면에 나오고 잡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이 받은 이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느껴요. 그것의 원동력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태영아 우리 전도학교에 이 소중한 부대 사역하시는 분들께 이 여름의 중요한 시간들을 두고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동력자 되어주시고요. 당연히 받아 누릴 축복 찾아내고 전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찬양이 올해 주제곡이지요. 주제곡이라서 이제 여러 버전 여러 형태로 저희가 행사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영혼에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속에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현장에서 보고 이제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시작되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본대회 때 2000에서 23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이제 더 많이 당일 등록 다 쳐서도 들어와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 똑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간을 더 늘리기에는 너무 크고, 예. 그래서 똑같은 곳이다 보니 정말 복잡하겠죠. 그리고 대신에 사석을 없애기 위해서 무대나 스크린 전체를 느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어디에서라도 그 스크린으로라도 똑같은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럼에도 그 2만 명에 함께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못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생방송하는 카메라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까지 올해 처음으로 전부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태프들이 다 대부분 아마추어 아닙니까? 아마추어고 우리 랩런트들로 구성되는 무대다 보니 미숙함에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요. 이제 랩런트들이 많이 자라가지고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 있던 랩런트들이 모이니까 예, 또 그 색깔이 또 다르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저희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 특강에서는 뭐 저야 뭐 늘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하고 포럼하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본문 한 군데 읽을까요?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자, 사역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할, 특히 아이들을 기르고 후대 사역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결정적일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마라면 다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각 교회마다 참 중요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엄마에게는 어떤 안목이 필요하냐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뒤에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엄마들 만나면서 상담으로 도와드리면서의 어려움이랄까요?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요. 너무 앞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오면요.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예. 그리고 그 증상이 조금 안 보이면요. 이제 된 것처럼. 역시 은혜라면서. 그런데 증상이 있는 것도 증상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 키가 핵심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서 봐야 돼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쭉 학원복음화 메시지 달란트라는 단어. 이제 서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건가. 모든 엄마들의 고민의 지점이 그 속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넣어야 될,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 찾아내야 될 달란트라는 것 두고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믿어지셨습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그 계기가 다르거든요. 다 성령께서 하셨지만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별로 느낌도 없으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믿어졌으니까 너도 믿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증거가 65억 인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 진짜 믿는 사람 많죠. 이번에 WRC 없이면 전부 믿는 사람 사이에 계실 거예요. 근데 65억 인구 중에 믿는 사람이요. 꼭 점으로 찍어야 될 만큼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캠프에 우리 나름의 시스템과 우리 나름의 조직에 인도받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읽겠지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네. 자, 그런 세계의 이 현장을 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태영아 현장에 내 아이에게 어떻게 예, 요거 좀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포럼으로 우리 메시지 나눕시다. 10장 13절에서
7절까지 그냥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아멘. 예.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되게 묵상할 거리도 많지만 약간 낙심이 됐다가 아 그래 말이야 이런 거지 이렇게 약간 소망을 가졌다가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거기에 원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데 어찌 부르리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예.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카톡을 보내면 확인할 것을 알아야 그게 믿어져야 카톡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볼 거야 라는 생각 자체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려. 여기서의 부름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부름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어요. 주일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렘넌트 사회관에서도 그렇고 집회 가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건 진짜 하나님을 부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개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부르는 시간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개인 기도 시간이 있다 없다 그거 하는 것이 수월하다 어렵다 되게 중요한 이슈와 키가 거기 들어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거기 또 중요한 키가 있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 않는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많이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키는 듣지 않아요. 정말 대강 듣는 거 아시죠? 대강 듣는 것의 습관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옵니다. 복음 유가 제대로 하고 싶은 것 속에 가장 중요한 시작은 아이들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엄마들 대강 듣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가 빨리 발동해요. 제가 저 표정일 때는 이런 거야 빨리 결정해요. 그래서 그냥 대강 들어요. 그리고 대강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결정하고 내가 그냥 끌고 가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못합니다. 자세히 들어주는 거 경험하면 자세히 듣는 아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생명의 말씀이 똑같이 전달됐는데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아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오른쪽 강도는 왼쪽 강도는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림을 받아요. 하나는 심지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하나는 저주해요. 네가 정말 예수여든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우리 다 구원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니 예수님 옆이라니까. 예수님 사신 하나님의 옆이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절하고 저주하고 해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자세히 듣는 거에는 많은 게 보여. 듣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보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아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말씀 갖고 은혜 받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는 훈련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잘 들을 수 있는 것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입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데 내 눈을 바라보고 내 얘기에 집중을 해줘야 우리가 이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집중이라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게 되게 기초적인 거예요. 그거 집중할 수 있다 없다에 끝에 가 있는 위치는 완전 달라져요. 아이들의 인생도 대화의 결론도.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을 누군가가 가야 하거든요. 거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누군가를 보내시지 않으면 누군가를 택하시지 않으면 보내시고 택하신 것 안에서 전달하는 거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 아름다움이요. 이 복음을 전하고 택하는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전도자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전도자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월.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라는 한 가지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안 믿어져. 이번에도 우리 오픈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질문 받는데도 안 믿어져.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게 아니고 서론이 이만큼 왔거든요.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태영아부 사역자들은 특히나 진짜 부대 사역. 앞에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애들을 낳아놓고요.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면 믿음을 고백할 것 같죠? 합니다. 예. 그냥 그 일종의 아이들에게 놀이거든요. 그리고 그 놀이의 시간표는 되게 소중한 시간표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놀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환상 없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나중에 문제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 하죠. 아이들의 환상 속에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기본적인 환상은 콩순이와 뽀로로입니다. 뺏지 마세요. 네. 뺏어내지 마세요. 아니야. 콩순이 보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20살인 렘넌트, 오늘 찬양한 렘넌트들 정도가 콩순이에 사로잡히면 뽀로로와 사랑을 하고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자들이 뭐 동물을 의인화하느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코끼리 아저씨가 코가 손이래 어릴 때 노래 안 부른 분. 근데 그 코끼리 때문에 영적 문제 겪으신 분.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 동물원 데려가면서 코끼리 아저씨 보러 갈까?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코끼리 아저씨 보러 가자. 문제가 있습니다. 애이잖아요. 그죠? 그죠? 코끼리 아저씨와 병아리는 악이고 뭐 강아지가 악이고 동물을 인도하는 거 되게 자연 발달, 정상 발달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뭔가 그런 거에 너무 좀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문제가 온 아이들을 치료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씩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뭐 한 거야 대체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간단치 않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적 가치로 하나님 끌어올려 여기까지 오신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눈물 매렵게 하려고 저희가. 그냥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봐도 이렇게 가슴에 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데 우리 아버지 어떠실까? 예, 그게 WRC거든요. 간단치 않은 이걸 두고 정말 창념할 수 있는 게 이때입니다. 어린 시절에 말씀 들려주는 건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중학생, 고등학생 말씀 암송 안 시켜도 됩니다. 말씀 암송해서 들어가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묵상을 하다 보면 암송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뭐 조사 하나 틀리는 거, 음절 하나 틀리는 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번역된 거 아닙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도요. 굉장히 다양한 새번역 성경이나 뭐 성경 버전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바른 성경이나 다 성경 맞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이해가 그래서 저는 엄마들을 성경 잘 안 읽어지면 쉬운 성경 읽으라고 하고요. 요즘에 드라마 성경이라고 앱 받아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드라마로 읽어주거든요. 성우들이 나와서. 그냥 읽어주는 성경 정도가 아닙니다. 음향 효과 다 들어가서요. 누워있다 듣다 보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 성경도 들으십시오. 그 조사 하나가 한 게 아니고요. 청소년 때, 청년회 때 여러분 성경 암송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묵상하다 일어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모든 일, 내 모든 일? 어떻게 기도 간구를 하지?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 그래 감사함으로.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하나님 지각이 뛰어나셨구나. 지각이 뭐지? 찾아보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데 아 그래 내가 오늘 살만하고 내가 오늘 평강하면 짱이야 이러고 뉴스를 보면요. 평강 안에서 밤잠 못 잘 사람들의 리스트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쫙 저 사람도 잠 못 자겠군 저 사람도 잠 못 자겠는 오늘 나는 잘 수 있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 평강 유지하는 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외워져야 진짜 내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태영아 성교육에서 태영아 성경 암송대를 왜 하냐면 아이들 때는 그게 필요해요. 이 묵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근데 중요한 건 무작정 들어가면 빛을 발하는 나예요. 무작정 들어가면 이 말씀이 어느 상 쑥 밀어 올리는 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은 진짜 한 번씩 탁 갑자기 떠올라. 설거지하다가도 떠올라네. 그래요. 어릴 때 가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청소년 때 무슨 노래 불렀나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에 그 불렀던 제가 행사 한 번도 부른 적이 있나요? 내 마음에 항상 있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너무 엘레강스한 찬송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교회 오면 정말 좋아요. 노래도 즐겁고 성경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 이 자리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세상 넓고 넓은 길 가는 동무 불러서 여기 이 자리를 채우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걸 제비새끼처럼 노래 부르는 최지영 어린아이가. 들어가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나와요. 이게 각인이에요, 여러분. 각인을 평생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 각인은 평생, 이번에 이용서 메시지 나오면서 그랬죠. 청년의 때는 뿌리 좀 내리고 어른들은 체질 좀 바꾸고. 근데 각인이란 단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가능한 게 어린 시절이라서 아이들 성경 읽히고 성경 암송시키고 또 한번 해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최고되는 시간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요. 자, 청년의 때 들음은 그 들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뭘 듣는 거죠? 그 속에 그 존재를 듣는 거예요. 그 속에 주제를 듣는 거예요. 그 속에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시스템 갖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존재를 듣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냥 듣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삶의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살펴볼 주제 첫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계관과의 싸움입니다. 이거 다 해서 결국 뭐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들어가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보는 눈이 다 달라져 있는 거. 이번에 아이들을 만나보면서만이 아니군요. 항상 아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핫짝사.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언제 결혼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간단한 거는 김영길 목사님한테 다 그냥 답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가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언제 결혼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한테 왜 묻습니까? 이렇게 김영길 목사가 답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이렇게 다 말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짝지은 사람 우리 다 결혼했는데 만족하십니까? 몇 프로 하십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누구를 만나고 후회하는 결혼을 가지고 하라 해야 됩니까? 말아라 해야 됩니까? 네. 왜요? 결혼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틀려버렸어. 그래서 여전히 전혀 통합 안 되고 있는 게 아예 두 그루가 있는데요. 70인들끼리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손잡고 진짜 부산에 그런 커플이 저 이때까지 두 커플 봤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서울에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로 만나가지고 교회마다 들어가서 기도만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저 커플은 한 달 가겠나. 오래 갔어요. 6달 가더라고요. 야 우리 진짜 대단하다. 6달이나 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가는. 그래서 오직요 믿음 있고 70일만 찾는. 예. 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예. 이제 살아보면 뭘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를 보실 수 없습니다. 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골방에 문을 닫고는 들어가는 그런 남편을 보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좀 이상하거나 좀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없어요. 근데 그걸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 삐그덕거리죠.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인생이 부모로부터의 탈출, 내 삶으로부터의 탈출, 내가 명품 가방을 드는데 아주 편안해질 거야. 내가 일을 좀 안 해도 될 거야. 말 그대로 신데렐라를 꿈꾸는. 예. 그러다 보고 가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데렐라의 그 왕자가 왕자병이 어떠했을지 그 신데렐라 속에 있던 원래 있었던 그 근성들이 어떻게 나중에 역할을 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하고 끝나는 게 고마운 거예요. 동화들은. 그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신데렐라 신드롬이 없어지는 거죠. 신데렐라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쪽으로 가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으로 남편도 봐야 하고 후대도 봐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여기에 보는 눈 저기에 보는 눈이 다 틀려요. 그게 세계관이 어그러져 있는 세계관이 바로 잡히잖아요. 세계관은요. 세계를 보는 모든 것들의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여러분께 도전해 드립니다. 고민 안 할 걸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 실제로 얼마나 믿는 사람이 없냐면요. 실제로 현장 가서 부딪혀야 되고 있게 되는 진짜 문제는 뭐 우리 랩런트들이 혼전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하죠. 그런 것만 문제겠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쳐서 그게 문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인정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걸 배경에는요. 교회가 인정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가 인정하면서 그 이론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 하지 말란 말은 별로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더라. 그들이 이웃 아니냐? 그들이 가진 걸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된다. 이게 교회가 통과시킨 이유예요, 여러분. 말 됩니까? 말 안 됩니까? 뭐 면제부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도록 하는 엄청난 흐름이 너무나 거세게 들어가는 게 65억 인구라고요. 이 안에 믿음 하나 들어가는 거를 랩런트로 크나로 믿음 들어갈 거야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역자는 우리가 WRC 하면서는요 믿음 됩니다 하고 메시지 하시면 해야죠. 중간 사역자들은 적어도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안 된 증거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요. 청년들이 떠내려간다고요. 제일 많은 고민하는 게 불신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정도의 고민이면 예.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영아 사역자로서 이제 드디어 통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불신 남자한테 시집가면 불신 남편 교회 못 데리고 옵니다. 정말 퍼센테이지 낮아요. 남자가 불신 여자 데리고 오면 그나마 데리고 옵니다. 여자들이 사실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다 끌려가고 살아요. 사실 현장에서. 신랑 이긴 사람 없죠. 사실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린 저주를 받았어요. 정신토론 남편을 사모한다고. 말빨에서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것 같죠.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신결혼 자체를 해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거기에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재밌는 질문 너무 중복해서 나와서요. 내 이상형은 불신자에게만 있어요. 남자 청년 중에 괜찮은 일단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성비가 맞지 않아요. 여자가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나 교회는 다락방도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 너무 괜찮은 여자 청년은 맞는데 남자 청년 좀 괜찮아서 눈 닦고 보면 전부 짝지가 있죠. 그러니 남자들이 도전을 안 받아가지고 자기 개발을 덜하네.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좀 도전의식을 가져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 주변에는 없는데 괜찮은 사람 다 불신자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해야 되나요? 애들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해라 안 해라의 답은 줄 수도 없고요. 책임져 줄 수 없거든요. 선택은 네가 할 거고 책임도 네가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관입니다. 그거를 두고 복음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 영향력을 주고받는 현장에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삶이 온통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 하는 거에 치열하게 살고 앞으로도 봐도 뒤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잘 없고 다락방에 왔더니 혼자 외롭고 성격은 막 들어가는 성격은 또 아니고 그래 있다가 어떻게 만났는데 좀 주고받다 그럼 나도 시집을 가긴 가야지. 그리고 후대 언약이 있을 거야. 아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제 전부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다가 막상 갔는데 그죠? 전부 합숙도 받아주고 세례도 받아줍니다. 그분들께서. 그죠? 돌변하는데 석 달 안 걸려요. 돌변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이때까지 불편한 옷을 입고 있다가 편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자연스럽죠.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태영아 사역의 후대를 위한 기도의 1번은 최종의 골은 배우자.
배우자 만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엄마라고 부를 또 다른 존재를 얻는 거예요. 작은 얘기 아니에요. 작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 자,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어요. 거기에 가로 열고 내 결혼 문제는 제외고, 가로 열고 내 자식 문제는 제외고, 가로 열고 내 달란트 문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애들 달란트 찾는 거 힘드시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고요. 뭐 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이러면 모든 꿈이 어릴 때 들은 거예요. 어머, 넌 선생님 하면 좋겠다. 잘 가르치네. 이러면 그때부터 그냥 선생님 꿈이 돼요. 그죠? 의사 선생님 봐봐. 저런 훌륭한 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멋진 분 아니니? 그거 어릴 때 좀 세게 들으면 나는 의사가 꿈이야. 네. 별로 그닥 그렇게 자세한 한이 없고, 이제 정말 진로 적성 저거 내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딱 종이 한 장 받으면 뭐가 하고 싶니? 너 꿈 많았잖아. 일단 거긴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적어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90%예요. 제가 볼 때 아이돌 프로그램에 나와서 춤추는 애들이 가장 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며 자기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뭔지 발견이라도 한 애들이에요. 그것조차 없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민기적거림 때문에 공동체에도 못 들어가고 과에 들어가도 별로 흥미 없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내다가 돈은 벌어야 되고 취직은 해야 되고 전부 약간 회색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회색만 있지 않아요. 회색도 하나님이 주시긴 했어요.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시작에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 청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 돈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헌금을 해야 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설명이 없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왜요? 나를 부르시니, 나를 택하시니, 나를 보내시니 앞에 나 죽어버린 존재거든. 나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라고 하냐면 딱 쳐보면요, 창조, 타락, 구속 나와요. 단어 3개가 그냥 아닌 것 같죠? 늘 듣던 얘기 같죠? 엄청난 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누군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했구나. 그분이 오늘도 가져가시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와버렸어. 그게 타락이에요. 인류가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내버렸어요. 그 하나님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때로부터 문제가 들어왔어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다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사실 성경 더 들어가 보니 죽는 게 아니네. 왜요?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잠깐 이별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살아나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사실 죽음 문제도 해결되긴 됐네. 왜요?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죽잖아요. 일단 단절이죠. 그 끝이 언젠지 알 수 없으니. 그죠? 그게 타락이라는, 그게 저주라는, 그게 재앙이라는 엄청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이 문제 구덩이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헷갈리는 성경은 혼미케 하는 영, 이간시키는 영, 거룩함을 뺏어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다툼을 주는 자, 싸워서 얻는 이익은 이익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예수께서는 중간에 막 킨담을 흘려고 오셨어요. 뭘 좀 싸워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좀 가까워지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입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우리 삶 전반적인 거에 들어와서 오늘 나를 바꾸는 세계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결혼이 뭐구나, 인간관계가 뭐구나, 내 경제활동이 뭐구나, 내 삶의 목적이 뭐구나 해야 해요. 왜 해야 하냐면, 이걸 왜 싸워야 되냐면요,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에요, 우리 이거.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느 순간 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피차 권면하여.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세계관이 내려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영향받는 줄 아십니까? 부모 영향받아요. 가족 공동체 영향받아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지역 공동체 영향받아요. 엄마들이 복음으로 애 기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언약 가진 엄마들도요. 정보는 어디서 얻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목동에 있는 카페, 엄마 카페. 거기 등업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글 몇 개 날려야 되고 댓글 몇 개 달아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거기 있는 수가 엄청난 숫자가 들어있대요. 목동 엄마 카페 안에 기업돼 있대요. 기업. 저 같은 사람 들어가 봐야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회원가입하려고 댓글을 남기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기르는 줄 알았는데 정보로 아이를 길러요.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역 나아가 뭐 있는 줄 아세요? 한국이라는 이 독특성. 한국 엄마들이 미국 가서 다 일어났다고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뉴욕에 사는 랩런트들이요. 뉴욕에 사는 엄마들이 그래요. 거기에 얼마나 이 학구열이 심하냐면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 모든 문화를 한국 엄마들이 와서 다 만들어놨대요. 예. 한국 엄마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부 다 후궁들이에요. 후궁. 중전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 아이를 세자로 만들어야 돼. 그거 아무 생각이 없어. 세자가 행복하냐고요. 세자가. 세상 가운데 애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았으면 왜요? 남자는 좀 시원하게 커야 되는데 뜨뜻무리한 방에다가 그것도 엄마가 키우는 것도 유모가 키워. 정서 문제, 신체 문제 쩔어요. 쩔어. 그래갖고 왕이 되니 이렇게 해들리고 저렇게 해들리고 그런 왕 만들려고 우린 전부 후궁과들이에요. 후궁. 어떻게 하면 중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보이지 않게 집단적으로 영향이 와요. 그게 나라마다 다 있다고요. 그게 민족마다 있다고요. 세계관이에요. 그거 넘어서야 되죠. 심지어 시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시대라는 단어를 쓰면 왜 역사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을 갖춰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아니요. 그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정지으려고 그것 가운데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으려고 그거 자녀에게 전달하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혼전 성관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배를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에 질문 다 나오더라고요. 네가 선택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왜요? 안 한다고 하지 말한다고 안 하지 않아요. 법이 많아지면 죄만 많아져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죄야. 이래놓고 뒤에서 몰래 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갖고 가는 건 죄책감 한 칸 더 가져가요.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필 수 있어. 안 필 수도 있어. 네 선택이야. 꼭 네가 네 패를 그렇게 망치고 싶다. 그 담배가게 요새 사진 많대. 끔찍한 거. 나쁘지 않아. 천국 빨리 가는 것도 좋지 뭐. 인구가 너무 많을 수도 있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 관점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뭘 구해요? 이래야 해요. 저래야 해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뭘 안 해야 되는 있는데 말씀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뭔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기독교 세계관의 최종 골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속으로 힘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시간을 굳이 일부러 찾아내서 갖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함은 깨끗한만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세상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청년 특강이라서 제가 양이 많지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영적 침체입니다. 사단이 결국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가져옵니다. 침체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침체 가라앉았어. 무거워. 예. 밑으로 쭉 가라앉아. 어두워. 우울해. 힘들어. 삐져. 뭐 이런 거 있죠. 나 기분 나빠. 하기 싫어. 몰라.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요. 청소년기에 특징적으로 제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호르몬상의 변화로 뇌 자체가 해체돼 버려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기능이 초등학생보다 더 떨어지는 시기가 중학생 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리모델링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내 평수가 20평이면 이제 어른이 될 때에 100평으로 살 것이냐 80평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게 청소년기라서 제가 태영아 사역자로서 많이 강조 안 하죠. 청소년기는 태영아 때 300배를 공감하라고 돼 있어요. 300배쯤 공감하면 나 학교 안 가. 그래 가지 마. 이게 300배쯤 공감이잖아요. 나 더 잘래. 그래 더 자. 이게 300배쯤 공감이에요. 그죠? 여러분 뭐 공감이 대단한 게 그랬구나가 아니고 그랬구나 하면서 안 들어주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계속 약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청소년식인데요. 그때의 그 영적 침체를 평생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넘어가 버리는 게요. 증이에요. 증, 우울증, 불안증, 조현증, 증들이 정신 문제들이에요. 대단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빵 터져요. 제가 조현의 발병이 18세라 그랬죠. 그럼 18세까지 멀쩡하게 살았다니,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20세 후반에 조현 발병한다고요. 그때서 영적 문제가 사단이 그때서 무슨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가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아이들을 살피고 그 밑을 메워가야 하는 것 속에 영적 침체는 증으로 넘어간 영적 침체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무기력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전화 안 받고 싶고 말해도 반응도 없고 한마디 해봐. 표정 없이 사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내 아이일 때 가슴이 무너지죠. 어떻게 하면 이거 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은요. 영적 침체와 세계관만 우리가 복음 세계관 안에서 영적 침체 반대는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어느 만큼 오냐면요. 제가 이번에도 이 많은 일들 속에 이걸 끝나고 나면 저는 그 애들하고 있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예약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면 나 지금 뭐하지? 와,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난 뭐하지 지금? 집회도 못 가고 내가 그냥 거기 좀 있고 싶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막 이런 강의 하다가 초등학생 앉혀놓고 이 문제 상담하는 이 마음 아세요?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중증들은 뭐 보낼 때도 없고 저 또 붙잡고 있어요. 나 지금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 딱 들어오면 사람이 쑥 내려갑니다. 그럼 갑자기 온 몸이 아프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 눈치챕니다. 마디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나 누구 여기 어디 막 계속 이런 거죠. 누가요?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거기서 끌어나와야 돼요. 뭐 하나에 딱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의 감사 딱 찾아내고요. 내 부르심, 내 택하심. 거기 아주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누군가 나를 전도사님 지난번에 그거 뭐였지? 그때 참 좋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이 확 정신이 들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를 또다시 끌어내지고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와의 싸움입니다. 이게요, 서서히 와요. 그래서 무서워요. 한꺼번에 오면 팍 되는데요. 서서히 왔는데 나오는 출구를 찾지 못하면 암처럼요. 암이 발견되면 9년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와요. 이건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딴 사람들한테. 자, 복음의 세계관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영적 침체를 그러면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답니다.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듣지 않으면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WRC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주는 게 말씀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생겨요. 이건 어느 때 어릴 때 당연히 거기에 교회를 가르쳐야 돼. 거기에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치고요. 헌금을 가르치고요. 성령을 가르치고요. 신앙생활이 뭔지 인생이 뭔지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존재가 누군지를 가르치고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널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실 있다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 할 만큼 이 영적 전체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될 만큼 침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땐 빨리 돌고요. 사이클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정서 문제 온 사람은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되는데요. 밑에 머물러요. 약 왜 먹는지 아세요?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약 먹는 거지. 끌어올리는 건 약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빠지면 사고 나잖아요. 자살하고 뭐 다 빠지는 사람들이죠. 약이 거기에 항상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약을 한번 먹으면 지속해서 안 먹어 좀 빠져버려요. 결국 우리 청년 여러분 후대를 두고 진짜 태영아 사역하는 가정 후대 일으키려면 여러분의 복음적 세계관을 점검하십시오. 그걸 점검하는 말씀을 그냥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세계관 자체가 치유받고 바뀌는 것. 두 번째가 영적 침체입니다. 침체에 계시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이야기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침체가 아닌 충만으로
넘치는 풍성함으로 형통하고 순적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정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청년들 되도록 정말 이 시대에 주역되는 후대 일으키는 사역이 이 청년들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